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주님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정욕이 시기와 다툼의 원인이며 기도를 막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문제 덩어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데 감각적인 욕심, 즉 쾌락을 의미합니다.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았던 철학 학파를 가리키는 말인 헤도니즘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쾌락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과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삶을 바울 사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늠하는 여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음은 뒤에 나오는 세상과 벗하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하려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의미하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지칭할 때도 있고 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본받지 말아야 할, 닮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사조가 바로 세상입니다. 따라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표현과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같은 표현입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시기와 다툼 그리고 분열로 이끄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충분하게 설명한 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도전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상과 벗이 되는 것과 세상을 본받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벗된다는 말은 본받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사람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그 누구든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죄악의 습성을 끊어버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앞에서 말한 간음하는 여인과 여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교회에서 활동하고 그 결과 교회를 시기와 다툼의 장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과 같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멀쩡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벗하려는 마음은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세상과 벗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시기와 다툼으로 이끄는 사람들.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벗하려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과 벗된 겸손한 사람이 해야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곧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세상과 벗되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순종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벗된 겸손한 사람이 해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경배, 전도와 예배가 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애통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복종하려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심령의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니까 죄악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눈물, 이 애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과 슬픔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과 벗되려는 마음은 바로 교만이며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벗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낮아지는 길이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변함없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벗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벗되려는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정욕, 즉 세상을 향한 마음,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애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닮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욕이 다름 아닌 세상과 벗하려는 마음이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는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음을 봅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로 태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벗하려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